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편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성경에 보면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사람의 그 심리 상태, 또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행태와 그 상황을 얼굴로서 대부분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그 얼굴이 수척하였다. 그 몸이, 그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자, 바싹 말라가요. 얼굴이 침울합니다. 그리고는 웃음이 떠나갔습니다. 괴롭습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삶이 퍽퍽하고 힘들다는 것이 그 얼굴에서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왜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마음 아파합니까? 마치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적어도 한 두세 가지 정도 고통스러운 때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함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죄를 지었죠.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고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나 마침내 그 아들은 죽고야 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를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데려갔습니까? 다윗의 죄값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방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러 방 안에 가득 찼대요. 방 안에는 침상이 둥둥 그물에 떴어요. 요는 축축히 젖어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처럼 되었대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언제 괴로웠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궁에 쳐들어옵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고요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준비했죠. 다윗이 용장 아닙니까? 전쟁 전술에 능한 자입니다. 정치 일선에서 최고봉을 달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이 반역을 꾀하고 또 그에게 충성했던 충신들이 모반을 꾀하면서 다윗을 대적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또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편당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자를 빼앗으려고 왕위 찬탈전을 진행하는 거 참 깜짝 놀란 일이죠. 다윗은 급한 마음에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쫓겨났습니다. 참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적들이 저를 비웃습니다. 희롱합니다. 먼지와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집니다. 끊임없는 욕을 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대낮에 네가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죄값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리라. 다윗이 고통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또 언제 다윗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솔로몬을 세우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싸울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조금 그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후대를 잇는 것을 늦췄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연약해진 그 순간까지도 이 자신 말고 후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죠. 어린 솔로몬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녀 가운데 한 사람 솔로몬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했고 마침내 그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만, 다윗이 적지 않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의 육체와 영혼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핍절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일대기를 연구하다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문 앞에 들어오고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고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정신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 이 몸으로 짓는 죄가 있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타락해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악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머리를 숙여 마음을 조아리며 기도할 때에도 맨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에서 회개가 빠지면 기도의 골격이 빠진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 빠진 겁니다. 본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들의 죄가 있다면 그 자녀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중보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와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이웃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은요,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정말 끝없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의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1, 2분, 3분, 5분, 10분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에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여 나가면 기도 제목이 참 끝없이 무궁무진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요. 주의를 두리번 하고 언제 기도 끝나나.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 참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그 말씀 듣는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뭔가를 계속 걱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루하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낙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강단을 집중하고 목회자를 집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명약이 되고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신앙이 쑥쑥쑥쑥 커나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작은 꼬마들이요, 엄마에게서 젖을 떼고 나면 이유식을 먹고 이제 이유식을 먹고 나면 밥도 먹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인데도 음식을 잘 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차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음식을 잘 골고루 먹는 아이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아이는 그 골격이며 그 신체의 구조며 다 다릅니다. 그 성장세가 뒤떨어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겸비하고 단련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먹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에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마치 바싹 마른 사람처럼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겸비한 믿음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와 영혼에 쌓였다면 세상의 혈기와 또 방자한 세상의 생각과 끊임없는 아집과 거역함과 오만 불손과 억척스러운 고집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와 영혼에 가득 차면 그래서 툭 건드리면 혈기가 나오고 툭 건드리면 욕심적인 세상 이야기가 나오고 끊임없이 상대를 대적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첫째는 경건의 역사에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여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자, 다윗의 그 영적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요. 병풍처럼 우리가 사는 집 울타리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곳을 겹겹이 둘러쌌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그렇게 둘러쌌습니다. 누구를요? 오늘 다윗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저를 징치하셨습니다. 깨달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고통을 줬습니다. 대적자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만만치 않게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마침내 그가 선포합니다. 대적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징치하실 것이고 다 너희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위기감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니 모든 대적자들아 떠나가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자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미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절감했던 것이죠. 자, 10절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순식간에 역사는 반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만큼 눈물의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 주셨습니다. 참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늘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그는 버리운 자의 방불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한 번만 저게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죠. 히스기야의 기도도 응답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하고 다시금 그의 사명 따라서 니느웨로 향하여 가고 있는 요나의 발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재기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달아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장담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끝까지 따라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욕보이고 멀리 떠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채찍 막대기가 드리워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도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욕을 참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충성된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를 징치하셨죠.
천하의 왕 다윗을 누가, 여러분 아무도 다윗을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징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버릴까요? 욕심적인 생각이 막 급떠오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청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좌와 우를 가리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내게 있어서 회개는 꽃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종종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목요일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회개 기도로 출발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것 같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함께 하시고 이루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